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언택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보면 언택트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린 아이들도 언택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 가는 곳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열고 컴퓨터 전원을 눌러서 켜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된 그러한 지체들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서로 톡을 보내고 SNS로 근황을 확인하는 그러한 관계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익숙하시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으로도 멀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서로를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데 서로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보이지 않는데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또한 참된 신뢰, 참된 의뢰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비대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생김새를 바라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해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돈의 대명사였던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적, 그리고 그 쫓아오는 강력한 애굽 군대를 다시 혼돈의 바다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그 기적, 그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물론 아직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데스바네아 이전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살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을 위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그렇지만 아주 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주의 자유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평생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외국에 나가는 노예는 아주 주인이 해외에 갈 때
데려간다? 당시에는 뭐 해외에 가는 일도 별로 없었겠죠.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사는 곳 외에 세상은 나가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매일의 풍경은 그들의 일생에서 경험했던 풍경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해외여행 같은데, 아니면 뭐 아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둘만 해외여행, 자유여행 같은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갔었는데 뉴욕에서 아내랑 밤에 둘이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밤에 또 뉴욕 지하철이 뭐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위협 앞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모세를 통해서, 마치 핸드폰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는데 그 핸드폰이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잊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세요. 내가 막 여기저기 차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랑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가 없으면 불편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전혀 모르는 광야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왔는데 하나님과 연락할 수단도 사라지고 자기들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두고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왔는데 전혀 모르는 이 땅에서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만 보면 충분히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대 당시의 중근동인들은 쉽게 말하면 신과 함께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신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대 중근동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 우리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신과 밀접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이 섬기는 바로도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로 이제 지칭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과 언택트 되어져 있다는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왔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왜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송아지. 소잖아요, 소. 물론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가 엄청 중요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소 하나 잘 키우면 애들 대학 보내고 그랬으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재산 중에서 훌륭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도구가 되는 것.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승용차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송아지 형상의 신이 그들에게 익숙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고대 이집트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뭘로 돼 있죠? 송아지 모양입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고대 이집트의
멤피스라고 하는 근처 그 지역에서 숭배받던 소입니다. 소. 원래는 살아있는 소를 숭배했습니다. 살아있는 소인데 특이하게 생긴 소. 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뭐 이마에 무슨 무늬가 있고 꼬리가 2개로 갈라진 그런 소를 아피스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신화에서 그 푸타라고 하는 신이 기술과 창조의 신이거든요. 기술과 창조의 신. 그 신의 현신을 그 소로 생각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소. 그래서 그 소, 그렇게 생긴 소가 태어나면 아피스 소라고 해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는 아주 넓은 운동장이 딸린 신전에서 마음껏 그 풀을 뜯으면서 평생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소가 미라로 만들어져서 지하 묘지에 매장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피스가 죽으면 얼마간 장례를 지내고 나서 또 다른 아피스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소를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생활할 때 노예였잖아요, 여러분. 노예였기 때문에 기술과 창조의 신인 아피스와 접촉하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들이 다 기술, 뭐 이렇게 잡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술, 그다음에 농경, 창조의 신인 이 아피스와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우상숭배,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일견 이해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의지할 것이 필요하면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형상을 만들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저희 집 마산동이거든요. 이 강가로 오니까 안개가 엄청 많이 끼었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정도는 좀 보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피조물의 모습을 본뜬 우상 만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새로운 증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담보를 제공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려면 나에게 뭔가 믿을 만한 뭘 제공을 해줘야지. 여러분, 그걸 상호 신뢰관계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거는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뭔가 보여줄 만한 신실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그 힘들게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러한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는 행위, 담보를 달라 제공하는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태초부터 계획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태초부터 맺어 오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시내산 앞에 서기까지 그 출애굽하는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억들, 관계들, 특별함들, 그 순간들, 감격과 감동의 순간들 모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니까, 지금 내 불안함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내 이걸 해결해야 하니까, 그런 약속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당장 자기의 필요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익숙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 창조와 기술의 신, 바로 그 아피스 신, 익숙했던 그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신에게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형태로 예배를 재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호와의 절일,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절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 신이 많은 사회에서는 다 그렇지만 그 신의 축제일이 있습니다. 신의 축일.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고 하면 제우스가 기념한 몇 월 며칠 이런 날짜를 정해서 그 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의 축제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막 즐겁게 먹고 마신 그게 신의 축일입니다. 이집트 지역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형태의 절기를 명령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익숙한 대로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365일 지속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정해서 이날이 하나님의 날이야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면서 뛰놀더라. 이 뒤에 출애굽기 32장 뒤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쟤네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봐라. 할 때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 주변을 뺑글뺑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익숙한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차겠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내 안에 불안감이 해결이 됐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광야길 갈 수 있겠어. 저게 하나님이래. 하나님 안 보였는데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또 갈 수 있겠네. 내 인생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결과만 따지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아졌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타락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을.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게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 어떤 결과를 얻느냐,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내 불안함, 내 상황, 내 감정에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 너만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셨어요. 내가 나를 믿는 민족을 만들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것처럼 모세 너만 선택해서 너의 후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얘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국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는 알지만 모세의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중보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신을 만들고 신에게 제사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반대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저버렸는데 모세는 중보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 얘네들과 이런 관계셨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순간의 감정, 순간이 가장 중요한, 내 상황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택트,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택트하다고 느껴질 때가 그렇지 않다, 나 하나님과 너무 충만하다라고 느껴질 때보다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 한 명,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해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태초 아담에서부터 저까지 믿음의 영역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 임원이 돼가지고, 청년부 임원이 돼가지고, 기도회 때 뒤에서 불 끄고, 보일러 온도 조절하고 이런 거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불을 껐고 누가 보일러를 올렸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추워 기도 못하겠어. 밝아서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구나.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일생에 아주 작은 거지만 보일러 켜고 끄는 거, 불 켜고 끄는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순간을.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도 없겠구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 중에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나도, 우리 엄마와 나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상황, 현실의 믿음, 내 감정 상태만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살면서 돈이 더 중요하지, 관계가 더 중요하지, 지금은 하나님보단 이게 내 인생이 이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계의 역사들을 맺어 오셨는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부딪힐 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그때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 의지하고 찾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확실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남겨두신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 또 우리 삶의 순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땀과 노력과 눈물과 피가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현재의 상황, 현재 내 상태, 현재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제공해달라, 담보물 좀 내놔라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축복을 요구하고 내 인생의 도움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선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